이사야 25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지난 2주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마지막 3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집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고, 고향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 사실은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은 제가 2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으로서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본향, 아버지 집.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이란 말과 더불어 한 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던 표현으로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 종말의 이 말, 새하늘과 새 땅,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 개인적으로든 또 역사적으로든 가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해할수록 우리는 현실의 삶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더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2번째는 그럼 그 천국을 향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론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이 본향이란 말 헬라어로 파트리스인데요. 파트리스라는 말은 파트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파트로스는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흔히 고향, 본향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조상들이, 자기 선조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본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1, 2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덴은 말 그대로 행복이란 뜻이죠. 인간은 그 에덴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온전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형, 이 세계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제 역사의 종말인데 그때 이 에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찬히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에덴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그 3장 끝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을 이제 닫으시면서 화염검, 어떤 인간이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막으시면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에덴의 중심은 생명인데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마지막 장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신약성경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의 끝인 계시록 끝장 22장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형태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정 가운데에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의 중앙에 이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하지 못할 텐데 큰 길의 가운데에 이 생명강이 흐르고 그 생명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역사든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을 가진 삶을 끝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가능하면 연기하고픈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행복이란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 여러분이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부활의 몸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할 건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아니 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는 나와 있어요.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첫째는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죠. 할렐루야.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후에 영으로 그렇게 하든지 또는 그것을 포함해서 부활 후의 몸으로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부활의 몸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게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그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죠. 그죠? 잔치. 그리고 그 누가복음 15장 앞에 두 가지 스토리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뭘 했어요? 축제,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예배드림과 함께 잔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런 파티에, 영화 보면 왜 그런 고급스러운 파티에는 그 초대장 방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가 갖고 있는 그 방명록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잔치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매 주일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죠. 할렐루야. 또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 후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치고는 좀 음식이 그런가? 아니에요. 요양공동체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잔치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나누는 성만찬, 애찬이 그냥 이 세상에서 드리는 종교, 그다음에 밥 한 끼 공짜로 먹는 그 시간, 또는 밥 먹고 즐겁게 떠들며 웃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만찬이 언젠가 우리가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주일날 함께 거룩한 애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새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그 네오라는 말도 여러분 네오 많이 쓰죠. 그 말, 문명할 때 네오 컬처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카이노스하고 네오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적인 모양이 바뀌는 걸 말해요. 새거 되는 거예요. 싹 색칠해가지고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런데
카이노스라는 말은 완전한 질적 변화를 포함하는, 그래서 업그레이드라고 하기도 좀 뭔가 뜻을 표현하기 부족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살 그 나라는 그냥 영어로 New Heaven and New Earth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New는 네오의 의미에 가깝죠.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이걸 이제 2차적인 의미로는 이 세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할 때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하신 그 세계,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가 끝났습니까? 완성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창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이 역사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 창조까지 계속해서 창조되는 중에 마지막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되는 창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계속되는 창조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창조의 끝은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창조의 과정도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창조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를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죄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거듭난 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카이노스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은 똑같되 우리의 내면은 새롭게 창조된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새롭게 창조되셨습니다. 시작.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본문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3절부터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류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타락한 인간 존재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 특징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 법에 안 걸릴 정도로만. 근데 그것도 이제 넘어선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도소가 늘 10,000원이죠. 다른 인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마일, 웃게 하는 존재는 거의 없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짓고 못된 짓 많이 한 자식을, 그래서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 어미의 마음은 화도 나지만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불쌍한 내 새끼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게 있어서 복이 내어서 잘 안 나오네요.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전에 우리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해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짓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의 내면이 많이 파괴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찌푸리게 하는 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요. 마귀가 또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 타겟, 말씀을 향한 주 타겟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이미 둘째 아들은 이미 잔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큰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끝에까지는. 아버지께서 집에서 친히 나와서 큰아들을 타이르고 설득하지만 그래서 큰아들이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이야기가, 비유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과연 큰아들은 그 잔치에 결국 들어갈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려고 무진 애쓰며 율법,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 큰아들은 왜 잔치에 안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한 것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는 그 긍휼의 뭉클함을, 그 은혜를 이 큰아들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주의자답게 살았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나 이 큰아들이나 동기가 똑같다고 그랬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아버지를 아예 떠나버렸어요.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얻고자, 그리고 천국 티켓을 얻고자 아버지 집에 꼭 붙어 있었어요. 둘 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과 종교에 깊이 들어와서 종교의 탈을 쓰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 둘 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나마 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확실한 것은 둘째 아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삶의 그 내용, 그 선행, 그 의로움, 그 공적 거의 없지 않아요. 큰아들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큰아들의 공적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천국 잔치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둘째가 들어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둘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량하게 말아버린 저 인간을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얘야 들어가자. 난 안 들어갑니다. 큰아들은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미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최선이에요. 근본주의 신앙이 어떤 종교에서도 힘든 게 잘못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교 한국교회도 근본주의 신학이 지난 세기까지는 거의 주를 이뤘고요. 최근 20년 동안에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자 아시죠?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 아들 부시도 대통령. 대단한 집안이고 또 믿음의 집안이고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이제 그 석유 파서 부자가 된 집이죠. 땅이 많죠. 아버지 부시가 중동전 일으켰죠. 그 아들 부시도 그 2001년인가요? 미국 그 비행기 그 테러 당했을 때 그 후로 2004년에 이라크를 침공했죠. 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의심하에 나중에 화학 무기는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란 말을 했어요. 공공연하게. 악의 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저 중동 사람들이 믿는 알라는 테러리스트의 신. 우리는 선, 그들은 악.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절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논리가 그대로 여러분 중세 십자군의 논리인 거 아십니까? 10세기, 11세기 성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기치하에 교황청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십자군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하는 행동이 십자가 없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 아십니까? 죽이고 강간하고 착취하고 불 지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도 똑같지 않습니까? 미군 병사가 죽은 숫자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이라크 군인, 어린아이, 부녀자 그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는 이것이 복음이 아닌 종교에 심취한 종교인들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폭격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은 부녀자를 그렇게 학대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와 반대되게 교회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행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처럼 파괴된 자연과 인간 사회와 세상의 모든 것, 더 나아가서 파괴된 인간의 내면까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5장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의 빛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이게 없으면 성경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 그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 요한공동체에 처음 와서 설교했을 때 그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어떤 나라라고 했는가요?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인가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세계 가운데 임하는 나라. 코로나가 만연된 이 세계, 전쟁의 포화가 여전히 자행되는 이 세계, 질병과 굶주림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바꿔나가라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묵상했는데 65장 보시면요, 17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에 대해서 요한은 예언했지만 결과적으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는 예언했고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기록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 후에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이런 코로나, 매연, 전염병, 그다음에 암, 가난, 어린아이가 팔려가는 거, 그런 것을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함의 신음소리, 운음소리가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드리며
잔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봅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의 몸이라서 이제 우리 김장로님처럼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알아볼 겁니다, 그래도.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그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그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들지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또 이 마음이 바뀌고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또 타성과 관성으로 돌아가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기억해요. 사람의 마음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세팅이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마틴 루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기본이 이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종교성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준행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요. 여러분, 헌신의 정도, 뭐 얼마나 기도를 하냐, 헌금을 많이 하냐, 이걸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 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 단을 믿는 어떤 그 여자분이 강사하시는 분이 제가 2달 동안 성경 공부 가르쳐 드렸는데 저한테 1,000만 원 헌금했다는 얘기 했나요? 그러면서 우리 세계는 이 정도는 해요. 저는 아직까지 누구한테 배우고 100만 원도 헌금해 본 적 없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공로, 행위, 열심 이걸로 천국 가기로 한다면 기독교 중에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럼 복음은 어떤지 아세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내가 뭘 했으니가 아니죠.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야단친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왜 복음으로 시작해서 종교로 자꾸 나아가느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은혜로 다시 마음을 리셋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종교로 쓱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기본판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이거 바꾸나 안 바꾸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 드러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누구처럼 맨날 이렇게 뭐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 맨날 뭐 폭력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막 이렇게 법을 막 안 보이는 데서 막 위반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죠. 할렐루야. 그 아침에 은혜로 리셋 안 해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종교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필요해요, 이 사회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천국 잔치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종교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묵상을 우리 같이 듣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느라고 제가 조금 힘든데. 죄송합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힘들다고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무엇으로든 하여튼 아침마다 하루 시작할 때 리셋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 뜬 게 아버지의 은혜군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못 뜨고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이 안 움직여, 손이 안 움직여.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카텐을 젓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손을 들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마인드로 이게 리셋될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길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이 죄악과 유혹이 이 모든 밸런스가 무너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같이 다 죽으면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제가 여쭤봅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다가 누가, 여러분이 언젠가 다 죽을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다 그래요. 그런데 가로 열고 지금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속으로. 지금은 아니래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의사가 결정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정말 그 잃어버린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긍휼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메시지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같이 자꾸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 교회 직분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한 분이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고 섬기는 분들은 리셋을 하루에 3번 해야 돼요. 3번. 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둘째처럼 또 삐딱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럼 돌이키게 하는 그 사인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강하게, 그 다음에 약간 협박성으로, 그 다음에는 어디 한 군데 아프게, 그래도 안 들으면은 입원하게 하는 거죠.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 그런 말 듣기 옛날에 싫어했는데, 뭐 일리는 있어요. 얻어맞기 전에 돌아와라. 일리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리셋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그 잔치를, 그 맛을 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